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마치 홍해바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바다를 여러분이 넘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자. 홍해를 건너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바다 얼마든지 건너시기를 축원합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거칠 것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지금 여러분이 걷기를 원하시는 광야의 길이 꽃길이 되고, 또 지금 여러분이 건너야 할 그 홍해바다가 얼마든지 건널 만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방황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실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와 함께 더불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당황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눈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명하셨을까?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두려운 상태에 있어요. 떨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시커먼 바다가 출렁거리고, 저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마차 소리가 계속해서 가까이 점점 더,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애굽의 군대에 둘러싸일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두려운 상태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건너가야 하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퇴양난의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때때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법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지금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바로 이런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조차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을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지나온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순간들을 10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존재했던 감정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덴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벗은 몸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그 새삼스럽지도 않죠. 왜냐? 그 이전까지도 계속 벗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비로소 자기들이 벗은 거를 보았냐는 얘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과거에 죄와 관련하지 않는, 죄와 무관한 인생을 살 때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벗은 몸인 것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인간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이냐?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 여기 이 두려움의 감정은 바로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두려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체 인간의 마음속에는 떠오를래야 떠올 수가 없었죠. 늘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죄를 지은 이유로 해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직후에 자기들이 스스로 벗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의 근본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냐?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을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는,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두려움은 건강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관계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덕분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도 나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마치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죄를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의 결과로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그 죄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결과로 인간을 공포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즉 사단의 혹은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도록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약속을 받죠. 그러면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됩니다. 왜? 나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영혼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즉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영혼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내 안에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내 행위로서가 아니니, 내가 설령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잘못이 있고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지옥에 가는 것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죄를 지었던 예수님의 오른편의 강도는 그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낙원으로 맞아 주셨던 것처럼 결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덕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죽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할 때 가만히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저 대지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 지쳐서 골아떨어져서 도저히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신으로 그렇게 주무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껍데기만 앉아 있구나.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제발 말씀을 너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시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것인데 너희들이 무엇이 두렵다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꿍시렁꿍시렁 불평불만하고 있느냐? 제발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할 것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왜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을까? 시편 37편 7절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한 괴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불평하지 말아라, 불만 갖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다 보장이 되었습니다. 힘들긴 해도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게 뭡니까?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제발 불평불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에게 불평하고, 또는 가정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부모님,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 이후로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남편 너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여러분의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그 뒤에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까 저렇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누가 이끌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만히 서 있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꽁시렁거리지 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불평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널 수 있었느냐? 그 첫 번째는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구원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자, 화면을 통해서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결국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이후에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서 완전히 다 몰살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무나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지금 오늘의 마지막 말씀의 시편 50편은 시편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는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라든지 그 당대에 이름 있는 이들을 통해서 지으셨는데, 여기 있는 이 시편 50편은 당시에 다윗 왕 때 또는 솔로몬 왕 때 활동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 내지는 성가대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아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은 시예요. 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 성가대장 또 지휘자, 그렇게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이가 아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은 시에 50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는 억지로 할 수 없이 감사하는 거고, 한 번 더 심차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시작. 그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건강하셔야죠.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시간과 또 모든 것을 헌신할 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셔야만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늘 감사하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올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서 홍해도 건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능력 있게 극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홍해 바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의 지팡이를 내리쳐서 바다를 갈라주실 때 와 환호하면서 그 바다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만나 매출하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축복하셔서 바위를 쳤더니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의 홍해와도 같은 고난일지라도 능히 건널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인생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